저는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잖아요.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되게 탁 눈에 들어온 게 이 요한복음 20장 12절 13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데 마리아가 그 천사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자여 왜 우냐고 하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나오거든요. 천사인데 마리아는 놀라지도 않아. 천사가 얘기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모르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내용만 보자면 이거 이제 훗날 쓰는 거니까 훗날 거기 있던 사람이 천사였다는 걸 이제 훗날 얘기하는 거고 마리아 당시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지. 마리아가 그러니까 놀라지 않는 거지. 예수님 그 무덤의 양쪽에 두 사람이 그냥 서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지. 여기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다. 어떡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남자가 하나 있는데 이 동산 직인 줄 알고 막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고백으로 그 사람이 천사였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 이런 거는 이제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나가는데 이거 만나가지고 그 음식 대접했다 나오잖아요. 안 놀래. 그래서 진짜로 천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실 때는 꼭 이렇게 막 신비하고 이상하게만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는구나. 저한테 오늘 딱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비유지만 이런 비유 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람들을 한쪽에 천국, 한쪽은 지옥으로 딱 나뉘면서 주님이 나중에 구원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가 배고프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먹였고 뭐 입혔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게 나한테 한 거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는 그냥 부활의 메시지보다도 사람한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는 걸 수도 있지만 사람한테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이 천사가 오늘은 뭐 진짜 천사가 온 것처럼 기술을 하니까 천사가 오더라도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옆에 갔을 때 아무개야 네가 나한테 예전에 이렇게 잘한 적이 있어. 그럼 제가 언제 그랬어요? 했을 때 너 옛날에 누구 만났잖아.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잖아.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 뭐 어려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니면 꼭 나보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신은 친절하게 대하고 또 뭐라고 할까 이게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한테 천사한테 하는 것이 있겠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진짜 일반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면 이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없지. 보통 구약에서는 천사나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은 막 얼굴 가리거든요. 무서워하고. 근데 요즘 마리아 안 무서워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토테미즘 신앙이나 혹은 그 우리가 믿는 1월 성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믿는 그런 샤머니즘에서도 어떤 신이 깃들 때 사람한테 깃들잖아요. 나한테 오잖아. 그 신이. 그러니까 무당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나랑 접신했다고 하잖아요. 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연결해서 본다면은
그런 사상이 요 안에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내가 좀 들었어요. 그런 건, 응.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거는 거의 뭐 귀신 들림 같은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내가 배고프고 줄일 때 너가 나한테 먹을 걸 줬다 했을 때 내가 언제 그랬냐 하니까 네가 가난한 사람한테 한 거는 나한테 한 거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로 그 가난한 사람 몸에 임한 건 아니겠지. 아닌 거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늘 내가 신앙인으로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사나 혹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사탄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인간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올 때 사람으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다 하나님의 그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대하는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라고 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도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동산직이었다고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했을 때는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을. 근데 마리아 했거든. 보면은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인식을 못했지. 사람으로 알아보고 동산직인지 알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던 그러니까 거지. 사람인데 내가 전에 알았던 그러니까 그 부활하기 전에 알았던 사람과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인식이 돼서 그를 동산직인 그치. 걸로 안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현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인간한테는 누구한테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한테 대한 거를 자기한테 한 걸로 생각하신다고 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그 부활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제 그 존재하게 된다. 난 이렇게 인식을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지.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 하신 건데 그 육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육체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뭔지는 모르겠죠. 참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월의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선 초월의 세계에 있는 거라서 좀 나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렇게 이제 현실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나. 하여간 그런 저는 생각이 이런 좀. 신비적, 초월적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구나. 진짜로 이게 물론 사람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이 사실 주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주님 나중에 너 그 사람 대한 거 나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요새 학원 폭력 같은 거 엄청 이슈 많이 되는데 연진이가 동훈이 괴롭힌 거, 이거 연진이가 예수님 괴롭힌 거지. 그치. 이게 따지면은 하나님을 괴롭힌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을 살면은 사실은 서로 굉장히 사회가 될 텐데 나도 그렇게 안 되니까 못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부장님 말씀 다 하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지금 내 말씀 나눠서 했잖아 지금. 또 하려고? 그건 나눈 거지. 그럼 두 번 하는 거지. 그래? 네, 또 하십시오. 예. 아니, 나는 네.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그냥 했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이제 네. 예수님의 부활이 나한테는 어떤 거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잖아요. 네. 저한테도 있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는 걸 이제 몸소,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심각하게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묵상해
왔었고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니까 나의 죽음 이후에 내가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나는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다가오고 이제 그럴 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고 슬픈 거고 이게 뭔가 이렇게 세상과의 단절된 거고 이런 느낌을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는 더 기독교에 심취해 있어서 그런 걸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깊이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죄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벗어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벗어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는 다른 삶이 주어졌던 거고, 내가 지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삶이 다르게 주어졌던 거고, 앞으로도 그게 나한테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구나. 현실을 살아가는 그 어떤 힘이구나. 부활이라는 게 내가 꼭 미래에 죽어서 부활해서 내가 다른 육체로 존재한다는 거. 내가 죽음 위에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실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현실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지금 부활을 경험하는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평안하고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사실은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이제 본문 읽어보시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